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천국 준비로 삽니다. 우리가 천국 준비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 성장되어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중보의 실력, 또 시언의 실력, 통치의 실력을 우리가 구비한 겁니다. 좀 예배당이 조금 쌀쌀하니까 뒤에 히터를 좀 켜시죠. 예. 연세 되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추위를 느낄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 석유 히터 아니더라도 그냥 뒤에 스탠드 저걸 켜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주셔서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점점 하나님 형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리스도의 실력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봅니다. 또 여러 가지 환난을 보죠. 실상 이런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은 우리가 조성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 성취를 위해서 예정 가운데 섭리하여 주신 것들로, 그런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천국 준비할 수 있는 실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의 도인이라,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천국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들, 환난을 우리는 병으로 그렇게 또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참 병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병을 치유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이 모든 병들을 고치는 자, 치료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치료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여기 본문에 38년 된 병자의 병 고친 사건을 우리에게 형식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병 고침 받는 방법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침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이룰 구원을 잘 이룰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한번 힘쓰도록 합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병든 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 사건을, 병 고친 사건을 보여주면서 베데스라는 목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음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이 한 목가로서 그 전설에 이못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누구든지 먼저 간 사람은 나음을 낳는다, 나음을 받는다 하는 이런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각양각색의 병자들은 거기 다 모여서 병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제일 오래된 병자가 38년 된 병자죠. 이걸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안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지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거든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들 같이 나 역시도 여러분들도 다 병든 자인 것을 먼저 합시다. 대체 무슨 병 들었길래 우리가 병든 자로 규정하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병, 그리고 38년 된 병자같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병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람 병입니다. 우린 사람 병든 자입니다. 사람은 영육으로 조성되어 있죠. 그래서 영이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영의 유약병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마음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성경에서 기록된 그런 마음이 아닌 미움이나 또 시기나 또 염려나 근심이나 또 여러 가지 불안이나 또 두려움들, 이건 성경에 가지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염려한다든지 또 내가 불안해한다든지 하는 것은 내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이 마음의 병, 또 정신병,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욕심, 잘못된 떡, 마치 정말 우리가 뭐 정신병자 같이 말이죠. 이 비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정신병도 든 자입니다. 또 내 몸의 병, 내가 죄를 짓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악습을 가지고 있는 자, 악성이 강한 자, 자기 중심이, 자기 이기주의가 강한 자라 그 말이죠. 이런 악령의 감동으로 늘 사는 자, 이런 사람이 몸에 병든 사람이요. 또 과학이 지적하는 이 모든 병들,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우리 진짜 수만 가지 종합병원에 가보십시오. 어떤 그 진료하는 과목들이 그렇게 많은지, 이렇게 병원이 크나, 그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병을 가지고 있나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많은 과목이 있죠. 진료과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수많은 병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의 병, 육체의 병입니다. 이런 사람의 병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의 이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범죄로 인해서 상실했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받았습니다. 무엇이? 중생된 영이. 그러나 우리의 이 육은 법적으로 회복받았으나 실상은 회복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자꾸 육적으로 심신으로 갖춰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 갖추감에 있어서 부족한 것, 이것이 형상의 병입니다. 예를 든다면 믿음이 적은 것.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인데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는 거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뭐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까? 많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병, 그리고 또 소망이 없는 병,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괜찮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된다. 우리 이렇게 내가 바라고 그것을 내가 믿고 바라기만 하면 이건 다 실상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바로 실상이요. 그것을 내가 소망하면 실상을 누리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썩어진 세상 것은 잘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다. 안 보이시니까. 일단은 안 보이니까 자기가 신뢰가 안 간다 그 말이죠. 그분이 지켜준다지만은 뭐 쉽게 얘기해서 야구 방망이로 딱 세워놓고 야, 이 방망이 지켜준다면 우리는 밤새 어떻습니까? 그래도 누가 돌아오면 저 방망이 들고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보는 방망이는 믿지만 안 보이는 하나님은 안 믿는다고요. 그걸 바라보지도 않는다고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소망이 병든 겁니다. 또 우리가 사랑이 병든 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고난, 그 희생,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치 못하고 누구를 품지 못하고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겠습니까? 만수도 불법이 말세가 될수록 성행해서 무엇이 식어진다 했습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해서 자기밖에 몰라요. 남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전혀 남의 아픔을 우리는 생각도 안 합니다. 남의 힘듦을, 남의 어떠함을 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도 안 하는 것이 사랑이 완전히 식어져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병든 모습입니다. 셋째는 각 분야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병든 자입니다. 사업으로 요즘에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죠. 국가 경제가 힘들고 또 세상 모든 지금 경제 형편이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니까 온 세상이 지금 시끌벌쭉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다 흔들흔들 거려요. 그런 판국에 더 우리는 지금 정치적인 불안이 있지, 사회적인 불안이 있지, 거기다가 이제 경제적인 기반이 자꾸 약하니까 흔들리지. 그래서 진짜 기업가들, 정말 소기업가들을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문 닫는 기업이 어디 한두 군데입니까? 그런 것이 무엇이냐? 다 사업하는데 엄청난 어떤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병입니다, 병.
사업에 우리가 병이 있죠. 직장에도 뭐 사람을 뽑고자 하지만 사람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힘든 일을 하렵니까? 그러니까 힘든 일을 하는 현장에는 사람이 없어. 또 편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일이 적어. 그러니까 사람 몰리고 일은 적고 하니까 또 직장도 못 구해. 또한 직장에서는 수주가 없으니 일거리가 없어. 또 사람이 적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더 사람 뽑지 않고 얼마 안 되는 일이지만 그거 가지고 자꾸 더 시켜. 그러니까 사람은 더 고달파. 이거 여러분 다 직장에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죠. 직장의 병, 가정에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들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좋지만 이 뜻하지 않게 어디가 아프다 힘들다면 부모들이 죽습니다. 뭐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찢어질 듯 하죠. 차라리 내가 아프지 말지. 아이들이 아픈다면요, 이건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려요. 어쩔 줄 몰라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이런 경우 아닙니까? 가정에 이런 정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또 재앙적으로 이런 우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가정의 병이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각 분야마다 다 있다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병든 자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병든 자이다, 병든 자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자인할 수 있는 자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둘째는 주님만이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 얼마나 많이 자기가 병 낫기 위해서 시도하고 힘쓰고 애썼겠습니까 하면서도 주님 만나 주님으로 즉시 고침을 받은 것을 보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병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분은 사활의 대속의 역사, 특히 사제 역사로서 우리에게 있는 고질적인 죄, 사망,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런 분입니다. 사망 빠이빠이예요. 죄 나와 상관없습니다. 다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죄송 건데 죄 없어요. 내 모든 아픔이 사망의 근원 아닙니까? 사망이 나를 해치 못해요. 그 모든 것이 마귀가 주는 역사인데 병마 그렇게 표현하죠. 마귀가 나와 상관없어. 왜? 마귀는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우리 주님이 대속의 사제 역사로서 우리가 거기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라파의 능력으로 또 다 고쳐주신다고. 내가 너희 죄병을 고쳤으니 육체의 병 또한 그 죄병 고침의 표로 낫게 해주겠다. 이게 치유의 주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치유의 능력을 라파라 그러죠. 라파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니까 주님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주셨죠.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게 하셨죠. 본다, 일어난다는 것만 여러분들 보고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지 모르지만 그 앞에 나면서를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선천성입니다. 선천성. 선천성은 절대 불치입니다. 그런 자를 즉시로 눈에 지근 엇발라서 신라 못에 가라 했더니 가서 씻어서 즉시로 나받았죠.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 즉시로 일어섰죠. 또 죽은 자도 나사로가 즉시로 살았죠. 12의 혈루증 병든 같이 그런 자도 참 고침을 받았죠. 이렇게 우리의 많은 병을 고쳐주신 이분,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유일의 치료자이시라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천적인 그런 병은 유전자 이 부족으로 생긴 것으로서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인간으로 불치병이라 하잖아요. 그러나 그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능히 그 선천적인 소경을 포기하셨다 말이에요. 선천적인 안전병을 낫게 해주셨다. 이런 분, 이렇게 창조하신 이분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과학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으니 이분이 고치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실 유일의 분인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이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잖아요. 그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오래된 자가 38년 된 이 병자입니다. 왜 하필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아가셨을까?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약한 자, 중한 자, 많은 병자들 가운데 아주 더 약한 자, 많은 병자들 가운데 더 중한 자, 이런 자를 먼저 찾으신 것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중할 때, 내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정말 외로움을 겪을 때, 힘들 때,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 긴병 끝에 효자 없다는 이 말, 아주 여러분들 정말 그렇죠, 표현이. 그러나 이제 한번 당해보면,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말이 옛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낀 것이, 이게 뭐 인지 상정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인간의 보통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약할 때는요, 솔직히 사람이 더 떠납니다. 내 곁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를 찾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이를 두고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왜? 약할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약할 그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약할 그때 주님이 나를 온전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차라리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큰가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 할 수 있습니다 할 때보다 약해서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역사할 때가 더 강한 역사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로 주님은 우리의 구주시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해 우리의 모든 병들, 사람병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의 그런 부족한 병이든지 각 분야에 지금 우리의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어떤 병이든 간에 다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도록 합시다. 셋째는 우리가 병 낫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자기가 소망해야 돼요. 자기가. 남이 야 병 나아라, 힘쓰라, 애쓰라, 나을 수 있다, 백날 해봐야 본인이 소망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주님의 이 치유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죠. 처럼 여러분들 약합니까? 힘듭니까? 다 징계는 당시에 절고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는 한침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럼 그까지 머리 아픈 거 그 정도 가지고, 허리 아픈 거 그 정도 가지고, 배 아프다며 참아라마 그것도 아프다고 깨병아이가. 그러나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은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이라고. 아픔이란 것은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아픈 것이 좋지, 뭐라도 조금이라도 띠끔띠끔 그래 보세요. 그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는 얼마나 그 고통이, 진통이 큰지 몰라요. 이러한 일하지 우리에게 병이 있을 때,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지금 찾아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약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힘들 때 주님의 사랑은 보고 못 견디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평안이지 고난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그분은 뭘 가지고 찾아오셨습니까? 라파의 능력으로. 마치 여러분 정말 왕진 오신 의사 선생님이 왕진 가방을 떡 들고 앵간한 비상약은 거기에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극히 빨리 처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딱딱 조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낫지요. 당장의 고통에서 우리가 해소를 받습니다. 좋잖아요. 우리 주님이 왕진 가방, 라파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주님에 대해서 자신이 내게 지금 어려울 때, 힘들 때 찾아오셨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소망 가질 때에 내게 어떤 조건이나 내게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상관치 말고 소망을 해야 됩니다. 여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여기 보십시오. 구차한 변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이소. 이래야 될 판국에 말이죠. 몸이 이 핑계 저 핑계에 대고 있는 것은 자기로서는 합당하고 타당한 핑계겠죠. 저는 38년 동안 병든 사람입니다. 제가 이 짓 저 짓 안 해봤겠습니까? 이 약 저 약 제가 안 써봤겠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포기한 채 지금 살고 있는 자에게 뭐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지금 낫고자 하냐면은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죠. 지금 이런 중환자인데 중환자니까 너 그리고 전설에 이제 희망이 이 물이 동하는 거 요거밖에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보다 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혹 서로 물이 동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기억하는 동안 벌써 성한 사람이 벌써 다 들어갔어요. 그 딱 제일 먼저 처음 들어간 사람이 났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가는 데 있어서 방해한다고요. 누구도 나를 들고 가줄 그런 협조자도 없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가집니까? 가지지 못하죠.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낫게 해주신다 할 때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돈 내가 지금 돈 몰라 10억을 누가 준다면 근데 주님이 뭐 하늘에서 뭐 돈 10억이 내려오겠습니까? 목사님 돈 있습니까? 저한테 뭐 자꾸 기도하라 그러시는데 10억 있으면 10억이나 빌려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괜히 마음만 상하고 이거예요 이거. 내가 얼마나 지금 중한 병에 들었는데 사업적으로 건강적으로 내 가정적으로 내 모든 그런 참 육신적으로 내 마음이 얼마나 지금 이렇게 쓰전하고 내 정신이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고 내가 지금 이때에 무슨 신앙 이런 거 지금 뭐 살필 여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아무리 중환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져야 됩니다. 왜? 주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주님이 역사는 그의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보지 못한 이 소경이 낳을 때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프로세스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 일어설 때 무슨 과정이 있습니까? 과정이 없어요. 즉시로 보게 된 거예요. 즉시입니다. 즉시. 낳는 데 있어서 한 뭐 일주일 걸렸습니다. 2주일 걸렸습니다. 한 달 걸립니다. 한 2달 걸립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후유증이 동반하지만서도 참으십시오. 그래야 낫습니다만서도 안 날 경우도 있다 말이죠. 그래도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해야지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해야 되죠. 그래도. 지금 우리의 형편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 없습니다. 즉시로. 이게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소망할 때 내가 아무리 중환자라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이 도움이 없어도 여러분 여타 사람들이 코에 호흡 있는 사람 도움이라는 것은 이스라마나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아론의 도움이 이 모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아론이 저질렀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주님 말씀 듣고 그냥 혈연 단신을 한 것이 낫지 괜히 저는 말 못합니다. 저는 재주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너 형 그럼 그 사람이 제부 언제가 있으니 그러면 아론과 함께 이게 자기한테 큰 짐이 된 거 보지 않습니까? 인간의 도움 우리는 방해밖에 안 됩니다. 다 사람의 도움이 없다면 그거 문제도 안 돼요. 누가 방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누구의 방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해치 아니하시면 해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도 못해요. 남의 방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것에 구애받지 말고 상관치 말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는 자 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이것은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내가 믿음을 가지려면 엄청나게 많은 방해가 있어요. 많은 제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믿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주님은 전능하신 분, 주님은 전지자.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하나의 표적의 역사로서 성경에 주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낫게 해주신 것을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이런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은 이 말 그대로 쿵짝 짝짝짝 이런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행동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독자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이 사람들은 군사적인 것에 많이 몸이 익숙해있다 보니까 무슨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감성을 그냥 불러일으키는 게 필요 없어요. 쿵짝 이거 일어서 앉아 가 돌아와서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막 가실 때마다 고쳐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분은 메시아 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까? 그때 그런 어떤 사람의 이런 중환자, 또 어떤 그런 사람의 사람의 그런 방에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 보면서 우리가 그 모든 방에 아이고 아슬아 네 같은 중한 병에, 야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돈도 없으면서 너 누가 혹시 도울 사람 있나?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잖아. 네 주위에 얼마나 많은 경쟁의 회사들이 많은데 네 그거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노? 하면서 그런 방해가 있을 때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가 억눌려 가지고 아이고 내가 차라리 그러니까 아예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것이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이 되죠. 그래서 큰 병에는 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큰 믿음. 이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그 자에게 치유케 하신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소망을 가진 자가 되도록 합시다. 네 번째는 낫는 방법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나았을까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죠. 그 주님 시키신 대로 그대로 따랐단 말이에요. 뭘 시켰었습니까? 일어서서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서서, 그 일어선 것은 어디입니까? 내 자리 앉았던 곳이죠. 내 모든 그런 병든 그 자리에 지금 네가 즉시 일어서라. 즉시 거기에서 네가 일어서는 자, 거기서 이제 네가 떠나야 돼. 일어서야 돼. 거기에 붙어 있으면 안 돼. 내가 죄짓던 그 자리,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낙심에 빠진 그 자리, 원망했던 그 자리, 불평했던 자리,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그 자리, 이게 다 몸이 정신병이에요. 우리의 마음병이에요. 내가 너무도 믿음이 없던 그 자리,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불안했던 것이, 두려움이 뭡니까? 그게 다 믿음이 없는 표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서야 돼. 자리 들고 그 생활을 이런 청산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생활, 불안의 생활, 염려의 생활, 걱정의 생활,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청산하죠. 주님께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 맡겨버리면요, 거기 던지라 그랬잖아요. 던지면 내 손에 그 염려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우리가 들고 청산하십시오. 자리 들고, 그리고 이제는 주를 믿는 생활로 나아가는, 걸어가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시킨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시키신 대로 오라는 것은 이 병자에게 있어서는 참 어렵고 힘든 명령인 것은 우리가 사실이에요. 38년 된 이 병자,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지 못 걷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식적으로 벌써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으면 기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여러분들 조금 몸이 기력이 없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어지럼증이죠. 어지럼증. 기립성 어지러움. 또 앉아있다가 막 일어서 보십시오. 머리가 핑 돕니다. 여기 강하면요, 탁 쓰러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도 조심스럽게, 또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일어서려고도 해요. 왜? 기력이 없어요. 기력이. 38년 된 병자라 한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기력이 없는데,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딱 손을 붙들고 자, 한번 일어서 볼까? 라고 했으면 모르지만 일어서! 얼마나 여러분 정말 잔인하고도 진짜 힘든 그런 명령입니까? 이거예요. 이거. 본인에게는 그 일어선다는 것이 이게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리 들고 진짜 숟가락 몽디 하나 들 힘도 없는 그 사람에게 이 자리라고 한다면 그 무슨 돗자리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그래도 뭐 보온도 해야 되고, 그리고 딱딱한 도 막아야 되고, 그러면 제법 좀 자리가 좀 무거울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든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들어줘야 되죠. 왜 또 하필 자리까지 들어랍니까? 그러니 이 명령이 쉬운 명령이 아니라고요. 이런 사람이 일보 딛기도 힘든데 걸어가라, 이 또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무거운 짐지고 힘도 없는 사람 보고. 그러니까 이 명령이 결코 쉬운 명령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사람은 했다는 말이요.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우리가 고치기 위한 명령입니다. 고치기. 그런 순서를 통해서 우리의 병이 고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어려워도 순종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셋째는 이렇게 순종할 때 그 주위에 있던 사람이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열절에 병난 사람에게 이랬을 때,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라. 지금 뻘떡 38년 된 병자가 일어서더니 자리를 부수서 챙겨가지고 일어서가지고 시커러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에요. 야, 니 뭐하고 있노? 오늘 안식이라니까. 앉아. 안식이라면 안 돼. 주저앉아 있어, 이 자식아. 네가 이렇게 법을 어기려고 하고 있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때 유대인 사회에서 정말 율법을 어기면 이거는 매장이에요, 매장. 이거 완전 출국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자기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 나를 낫게 해주시니까 걸어가라 하더라. 담대하게 걸었단 말이야. 우리 이렇게 명령 순종할 때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자기가 순종할 때 어떤 불치의 병도, 어떤 우리의 난제도,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함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병 고친 자의 그런 행복이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병, 사람병, 또 내 모든 그런 각 분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되는 이런 병들, 또 하나님의 형상의 병, 이런 병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병이란 것은 정말 내가 고침 받기 전까지는 고치기를 학수고대하죠. 내 이 병을 고쳐보십시오. 고침 받았을 때 진통제를 먹었다. 머리가 아프다가 요즘 약이 워낙 좋으니까 진짜 조금만 있으면은 이게 싹 가십니다. 싹 가시면 언제 아팠는가 싶을 정도로 그냥 사람이 쌩쌩해요. 그러면 쌩쌩하면요, 조금 전까지 아픔의 고통, 아픔의 힘듦은 싹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픈 것에 대한 어떤 자기의 바람, 나음에 대한 어떤 즐거움은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일상 속에서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 병난 것에 대한 고마움이나 감사나 또 어떤 그런 기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병 고침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쁘고 행복이란 것은 이것은 없어요, 솔직히. 뭐 그저 그렇죠. 그걸 또 그 병이 고침받았대서 또 다른 병이 안 옵니까? 또 다른 병이 옵니다. 또 그렇다고 해가 또 고침받아도 또 없습니까? 또 잊어버려요. 이런 식이니 진정 우리가 이런 병 고쳐봐야 크게 기쁨이 없습니다. 사업의 병도 마찬가지, 어렵다가 사업 문제 해결됐습니다. 기쁘죠?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이 끝입니까? 또다시 어려움이 옵니다. 또 해결됐습니다. 기쁘죠? 또다시 어려움. 왜 인생 사는 것은 다 환란의 연수이기 때문에 그런 환란이 없을 수 없고, 그런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 때문에 또다시 다른 어려움, 또 어려움이 마치 이런 순번 기다리듯이 1번 땡, 2번 땡, 3번 땡,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환란이 절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병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극복하고 이기면 된다고요.
기적 같은 하나님의 표적 같은 치유 역사에서 그것을 다 극복하고 발휘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밥으로 먹고 성장하고 이렇게만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으로서 우리는 또한 솔직히 어떤 큰 기쁨이 만족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의 병은 좀 틀립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 보십시오.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이 있어 보십시오.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그 기쁨이란 것은요,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자기한테 충만합니다. 세상이 이때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지. 정말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되면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희한하게 귀하게 여깁니다. 아, 정말 시대를 정말 탁월한, 저분은 진짜 믿음이 있어. 다른 사람이 존경함을 받고요. 그런 사람이, 이 아주 조그마한 나무 같은 사람이 나무같이 장사하니까 이 사람이 이 사회를 살리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만족을 누리고, 얼마나 사람이 존귀해집니까?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이렇게 하나님 형상의 사람의 병이 고쳐질 때 이런 놀라운 행복감에, 정말 존귀함의 가치성에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대접을 받는 복된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병자임을 이 시간에 자인합시다. 이 모든 우리의 문제점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합시다. 주님께 내가 병고침을 받자. 어떻게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으로서. 우리가 이 고침받기를, 무슨 병을? 우리 하나님 형상의 부족한 병을 고침받아서 병고침을 통해서 진정 행복한 자들이, 진정 기쁜 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